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룻기서 2장 17절에서 2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기업 물을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서 밭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밭이 마침 보아스 밭이었어요. 보아스는 룻에게 헤세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호의를 베풀고 여러 가지로 배려를 해줍니다. 그래서 룻으로 하여금 마음 편안하게 이삭을 줍도록 했습니다. 심지어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슬쩍슬쩍 이 이삭을 꺾어버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룻으로 하여금 이삭을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룻이 그동안 모았던 하루 중에 모았던 것을 털어서 알곡을 모았더니 한 에바가 되었다 그랬어요. 한 에바는 한 마리 넘는 그런 많은 양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녁이 되어서 집에 돌아가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여줍니다. 나오미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한 마리 넘는 그 양은 룻이 혼자서 이삭을 주워올 수 있는 그런 양이 아니었어요. 엄청 많은 양입니다. 룻 혼자 줍는 게 아니거든요. 여인들이 많이 줍는데 그것도 떨어진 그 하나를 이삭을 주워가지고 한 마리 넘도록 그 많은 보리를 가져오니까 나오미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룻에게 묻습니다. 오늘 어디서 일했느냐? 어디서 일했느냐? 어디서 주었느냐? 누가 너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며 돌봐주었느냐? 그에게 복이 있을지어다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양을 주워올 수가 없거든요. 그때 룻이 대답합니다. 보아스라 하는 사람 밭에서 주었습니다. 보아스라는 말이 나오자 나오미가 반색을 하면서 20절에서 축복하는 거예요. 뭐라고 축복합니까? 그가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그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반색한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는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여기에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엘리멜렉 가정과 아주 가까운 친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즉 자기 가정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해 준 겁니다. 룻기서 2장 20절에서 기업 물을 자가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3장에서 기업 물은다라는 이 단어가 7번 나오고요. 4장에서는 무려 14번. 그래서 룻기서 2장, 3장, 4장 이 3장에 걸쳐서 22번이나 기업을 물은다,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특히 4장 4절과 6절에는요 한 절에
무려 5번씩. 그러니까 두 절 합쳐가지고 무려 기업을 물은다, 기업 물을 자라는 이 말이 10번이나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룻기서의 배경이 되는, 그러니까 룻기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상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기업을 물을 자, 이 기업을 물은다라는 이 개념을 알지 못하면요, 룻기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특히 다음 주일날 제가 설교할 내용이 룻기서 3장이잖아요. 룻기서 3장에 보면은요, 보아스가 추수를 다 마치고 밤 늦게까지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나서 밤에 밭에 누웠는데 그 이불 밑으로 나오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기업을 물을 자라는 이 개념을 모르면 나오미는 음란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잠자는 남자 이불 밑으로 들어가는데 이거 음란한 여인이죠. 그리고 기업을 물은다라는 이 개념을 모르면 돈 많고 나이 많은 남자를 밝히는 그런 세속적인 여인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기업을 물을 자라는 이 개념을 알고 그 말씀을 읽으면 룻은 현숙한 여인이요 믿음의 여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기업을 물은다라는 이 개념이 룻기서를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업 물을 자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에 나오는 기업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을 히브리 말로 나할라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게 기업이에요. 그러므로 기업은요, 유대인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했던 그런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으면 그 유대인들은 그 목숨을 걸고 그 기업을 지킵니다. 기업은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이 산지를 기업으로 받았는데 옆에 있는 아무개를 보니까 옥토를 기업으로 받았거든요. 이것을 비교하면서 불평할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옥토를 받은 것은 그 사람이 기업으로 받은 것이고, 내가 산지를 기업으로 받은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은 누가 홀로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업은 절대로 팔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대대로 지켜나가야 할 것이 나할라, 기업이라는 것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아주 악한 왕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어요. 갖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가 왕이잖아요. 왕이기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강제로 뺏을 수 있어요. 더 좋은 포도원 줄 테니까 이 밭은 내게 내놔라. 말 안 들어? 강제로 내쫓을 수 있어요. 근데 아합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팔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중하게. 나봇에게 찾아가서 이 포도원을 나에게 팔라. 그런데 나봇이 어떻게 했습니까? 단칼에 거절합니다. 아합이 왕이에요. 그것도 좋은 왕이 아니라 아주 악한 왕이에요. 근데도 아합은 그냥 물러섭니다. 그냥 돌아갑니다. 나봇이 왜 왕이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원을 팔지 않았을까요? 그 포도원은 나봇에게 주어진 나할라,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업이었기 때문에 안 판 거예요. 못 판 겁니다. 그러면 아합 왕이 악한 왕인데 강제로 뺏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물러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나할라 정신, 기업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할라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강제로 뺏지 못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이세벨 왕비죠. 악한 왕비잖아요. 이 왕비가 모함을 씌워가지고 나봇이 여호와를 아주 그냥 망령되 여겼다고, 그런 말을 했다고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가지고 아합 왕에게 준 겁니다. 이세벨은 왜 나봇이 그 기업으로 받은 포도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여서 빼앗을 수 있었을까요? 이세벨은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할라 정신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나할라 정신을 지킬 생각도 없고, 나할라? 나 기업이 뭐야? 그냥 자기의 악한 꾀를 가지고 죽이고 빼앗은 겁니다. 여호와의 기업을 강제로 빼앗은 이 이세벨, 그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창문에서 떨어져가 몸이 산산조각 나서 죽습니다. 그 시신을 개들이 먹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는지 몰라요. 이게 나할라입니다. 내가 죽어도 지켜야만 할 것이 나할라, 기업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런 배경에서 룻기서를 읽어보면 엘리멜렉 가정이 흉년이 왔을 때에 기업으로 받은 그 땅, 베들레헴에 있는 땅을 팔고 그것을 가지고 이방 땅 모압으로 간 것이 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만한 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나할라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나할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켜야만 했던 것이에요.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모세가 갈렙과 그의 자손에게 헤브론 산지를 기업으로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45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때까지 갈렙이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오직 여호수아라는 이름만 등장을 합니다. 갈렙 입장에서 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의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갈렙 또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약 40년이 지나기까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늘 여호수아, 늘 여호수아. 근데 갈렙은 아무 그 이름도 나오지 않고 그냥 뒤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조용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불평 한마디도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라고 갈렙은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한 45년이 지났습니다. 가나안 땅이 대부분 정복되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 14장에 가서는 여호수아가 각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각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나누어서 기업으로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2절까지 보면 갈렙이 등장을 합니다. 그동안 조용히 지내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가지고 모세가 나에게 그리고 나의 자손 유다 족속에게 주리라고 한 그 헤브론 산지, 그것을 우리 기업으로 주십시오, 요청을 한 겁니다. 아주 그 땅이 옥토라면 다른 지파에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갈렙이 요청한 그 기업으로 요청한 땅은 산지예요, 산지. 아주 강한 족속들이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그러한 산지였습니다. 험지예요, 험지. 그렇게 험악한 산지임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그 땅을 모세가 우리에게 약속한 대로 기업으로 달라고 요청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험한 산지라 할지라도 자기 그 유다 족속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할라 기업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나할라 정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 목숨 걸고 지키겠다는 그와 같은 정신이죠. 유대인들은 근본적으로 이런 나할라 정신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모님들이 하시던 그 기업을 그 자녀들이 이어받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든다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그래서 목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그렇다면 예수님의 직업은 뭐였을까요? 목수였습니다. 예수님의 직업도 목수였어요. 그래서 목수의 일을 이어받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그와 같은 나할라라는 것이지요. 비교해서는 안 되지요. 그리고 싸울 때도 나할라를 깨트리는 그러한 끝까지 끝장 보자 이렇게 싸워서는 안 돼요. 나할라 정신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테두리 안에서, 가정을 지키는 테두리 안에서 부부싸움도 하고, 그러면서 칼로 물베기가 그러잖아요. 다시 회복하고. 이게 나할라 정신이에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을 여러분이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속색인다고 해서 다른 자녀들하고 비교하면서 꾸짖더라도 그냥 잘못한 그것 가지고 꾸짖어야지,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하면서 꾸짖어서는 안 되는 거죠. 왜요? 나할라는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을 축복하며,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훈계하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렇게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성장하도록 그렇게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사업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을 지켜나가야 돼요. 키워나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키워나가야 하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할라 기업이다 생각하고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직장에 최선을 다해 섬겨야만 합니다. 물론 끝까지 그 직업, 그 비즈니스 하라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그 비즈니스를 옮겨주실 때도 있겠지요. 여러분의 직장을 하나님께서 옮겨주실 때가 있겠지요. 그때까지 그 나할라, 내게 주신 나할라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옮겨주시면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할라라 생각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그 기업,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켜나가야 하는 겁니다. 이게 나할라 정신이에요.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신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내 몫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평강교회도 저와 여러분에게 나할라 기업으로 주신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켜나가고 섬겨나가야 돼요.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 대를 이어서 우리 교회 섬기는 분들이 많아요. 4대가 있죠, 4대. 우리 조홍신 권사님 가정 4대가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해요. 그리고 3대가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가정이 여럿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 교회는 우리가 지키고 섬겨나가야 돼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무슨 상처받았다고, 누구 꼴 보기 싫다고 그렇게 쉽게 떠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나에게 축복으로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나할라 정신을 가지고 대를 이어서 교회를 섬기는 축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대대손손 지켜 나가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지파별로 분배를 했습니다. 그러면 각 지파는 자기들이 분배받은 그 땅을 또다시 자기 지파에 속해 있는 각 가정들에게 또 분배를 합니다. 또 분배를 해요. 그래서 각 가정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든지 각 가정마다 기업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켜야 할 기업을 분배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가난해질 때가 있잖아요. 내 밭을 어쩔 수 없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팔아야 할 때가 생기더라 이거예요. 팔아서는 안 되는 기업인데, 근데 실제 우리가 삶 살다 보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팔게 될 경우에 기업 물을 자가 그 판 밭을 돈을 주고 그 밭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와서 그 판 사람에게 되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기업을 무른다라는 뜻이에요. 기업을 무른다. 어떤 가정이 가난해서 밭을 팔면 가까운 친족이, 아무나 기업 무를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친족 순서로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밭을 사서 돌려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물어주고 다시 사서 되돌려주는 거죠. 이것을 히브리어로 가알이라고 합니다. 가알, 기업을 무르다. 가알이라는 동사는요, act as a kinsman, 친족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redeem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값을 지불하고 구속하다, 무르다, 되찾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구속하다라는, redeem이라는 이 말이 돈을 지불하고, 그러니까 그 값을 지불하고 사오다, 되찾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히브리어로 가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가알이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형이 바로 고엘입니다. 고엘. 고엘이라는 뜻은 친족이라는 뜻이에요. 킨스먼, 이게 고엘입니다. 히브리어로. 근데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친족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 사람, 즉 기업 물을 자, 이게 고엘이에요. 고엘. 고엘이라는 것은 기업을 물을 자. 나와 가까운 친족이 땅을 팔면 나라도 사서 다시 되돌려 줄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redeemer, 구속자라는 뜻이에요. 고엘은 친족이 기업을 잃었을 경우 대신 나서서 그 빚을 다 갚아주고 기업을 되찾아줄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친족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그 원한까지, 그 원수까지 갚아줄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이 고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엘 제도를 만드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기업을 대대손손 지켜
나가라는 것이지요.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은 대대손손 반드시 지켜야 한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엘 제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내가 뺏기면 다른 사람이 나서라도, 친족이 나서라도, 고엘이 나서라도 그 기업을 되찾아오라는 거예요. 기업은 뺏길 수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반드시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엘 제도를 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기업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손이에요. 기업은 많은데, 지켜야 할 기업은 많은데 자손이 끊겼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을 지켜나갈 그 자손 끊어지는 거예요. 기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손이 끊기지 않도록 이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도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까지 보면 이런 내용들이에요. 형제가 여럿이 있는데 마치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손을 낳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 형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형의 가문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그 기업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은 큰 형의 족보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형사 취수제라는 겁니다.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한다. 다른 말로 하면 수혼법, 다른 말로 하면 계대 결혼법이라고 합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에게는 적용이 되는 게 아니지요. 구약에 나와 있는 어떤 그 제사제도라든가 어떤 이런 의식법 같은 것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형사치수제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적용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렇게 명령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정신은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은 반드시 이어 나가야만 한다. 룻기서에 보면 보아스가 바로 여기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었어요. 딱 들어맞는 사람이었어요. 보아스는 그 가까운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과 결혼해서 엘리멜렉의 기업도 되찾아주고 기업 물을 자로서 룻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다시 엘리멜렉의 가문으로 이어가게 하는 가장 적합한 인물이 보아스였다는 것이죠. 보아스는 정확하게 말하면 엘리멜렉의 그 씨를 이어줄 수 있는 그런 형제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룻기서 이 당시에는요, 처음에는 형제 간에 있었던 이 수혼 제도가 친족에게까지, 고엘에게까지 확대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제가 룻기서 3장을 강의하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엘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기업을 물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혈연적으로 친족이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족부터 기업을 물어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친족이 고엘이 되어야 되는데 고엘이 되지 못하면 그 다음 가까운 친족에게로 그 고엘의 책임이 넘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자원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내가 고엘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내 돈 주고 남의 밭을 사가지고 다시 물려주는 거, 난 싫어. 그러면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능력이 있어야 돼요. 고엘의 책임을 가진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업을 물어주고 싶어도 내게 재정적인 능력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됩니다.
가까운 친족이어야 되고 자원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보아스가 딱 맞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룻의 입에서 보아스라는 사람 밭이었습니다라고 그 말을 듣자 나오미가 반색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우리 기업을 물어줄 사람 중에 하나로구나. 그래서 보아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추수가 끝날 때까지 다른 데 가지 말고 이 밭에 머물러라. 추수가 끝날 때까지, 그 말은 뭐예요? 보리 추수가 끝나면 밀 추수가 시작됩니다. 이 기간이 6주에서 7주 걸립니다. 6주에서 7주, 길게 잡아 7주 되는 그 기간 동안 이밭저밭 다니지 말고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밭에서 일하라고 하더이다. 나오미가 그 말을 듣자마자 더 반색을 합니다. 그래 내 딸아, 다른 데 갈 생각하지 말고 보아스 그 밭에서만 이삭을 쥐어라. 이렇게 이야기해 준 겁니다. 왜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아주 딱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엘, 즉 기업 물을 사람이 그 기업 물을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때는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기업을 찾아올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희년이에요. 희년. 안식년이 7년째 되는 해를 안식년이라고 합니다. 안식년이 7번 지나면 49년이죠. 49, 49년이 지난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이에요. 그래서 50년째가 되면 희년이 선포됩니다. 희년이 선포되면 모든 팔았던 그 밭이 원주인에게로 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가난해서 내가 다른 집에 종살이 하잖아요. 그러면 희년이 되면 그 종살이에서 해방이 됩니다. 내 자녀들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내 자녀를 종으로 팔았단 말입니다. 희년이 되면 모든 종살이 다 매였던 것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 이게 희년입니다. 레위기 27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어다. 레위기 25장 54절에도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라. 속량, 구속이라는 뜻입니다. 값을 치르고 되사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고엘이 그 기업을 물어주지 않으면 희년이 되면 그 밭은 원주인에게로 돌아가고, 그리고 종되었던 사람들은 다 자유의 몸으로 풀려나는 것, 이게 희년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엘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계대 결혼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희년법을 제정하시고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을 반드시 지키라고, 대대손손 지켜나가라고 하나님께서 이중 삼중으로 명하신 것입니다. 이제 욥기서 19장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대속자가 구속자입니다. 고엘이지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우리의 리디머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미리 예언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 구속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이후로
죄가 다스리는 그러한 이 죄의 메인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인간은 죄에게 팔려서 사탄의 종이 되었던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묶임받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종노릇하며 묶인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엘이 되셔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피로써 자기 피로써 죄의 값을 속량,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하는데 그 죄값을 예수님의 피로써 속량, 구속하시고 우리를 사탄의 손에 묶여있던 우리를 사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되찾아 주신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게 팔려서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셔서 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되찾아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구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끝으로 에베소서 1장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편지한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편지한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모든 자들, 예수님을 믿는 성도된 모든 자들에게 에베소에서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 속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주셔서 십자가 피 흘려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기업이 뭐라고 했습니까?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대대로 저와 여러분을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할라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 리디머가 되어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붙잡고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 살아가는,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